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예, 형제죠. 예, 형제라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형제라는 것 때문에 뭔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되려 형제였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대조가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 나라가 서로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떤 관계에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한 비참한 최후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창세기에서 처음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직접 기록한 모세오경엔 모세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요, 거의 대부분 모세가 의도한 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게 받아 챙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만 모세오경을 받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제가 성경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받았는데 모세오경을 책으로 받은 그것 자체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고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성경의 역사서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새로운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라고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게 시편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인생 참 별거 아니로군요. 전도서예요. 요게 시가서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완벽하게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예언이라고 했는데, 예언이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건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과는 달리 다른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3인칭인 하나님을 써서 야훼 엘로힘이 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되, 이런 표현들이 다음에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신 건 뭐지요? 모세오경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얘기 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대로 산 사람들 이야기와 살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가 섞여가지고 기록된 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아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진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맞네요. 내게 하나님이 생명이 맞네요 라고 인정하면서 터쳐 올려드리는 게 시가서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라고 계시한 자들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 그래서 그 성경이 선지서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렇게 한 대로 누가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는 토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토라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말씀, 법규, 법률, 율법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토라의 원래 의미는 원리, 원칙, 기본,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 토라 모세 오경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원칙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게 다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좀 감이 좀 오세요? 예? 이건 제가 지금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쭉 가다가 되는 이야기로 그냥 단순하게만 이해되니까 그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버려요. 생각대로 안 되면 오히려 항변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신 그분이 이제 나의 눈에 보이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대로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토라인 말씀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것대로 사는 이야기와 또 살지 않은 이야기들이 어디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서신서들은요.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구나라고 증거로 다 나타내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 함께 기록된 서신서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에는요.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완벽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누구도 성경을 기록하겠다고 덤빈 사람도 없고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 원리와 원칙과 기본인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걸 보고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완성되는 순간까지 붙잡고 가도록 주신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원리와 기준이 어디까지 간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단들이 말하는 뭐 짝 비유니 비유풀이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본인들이 약간은 뭔가 이해를 한 듯한데 뭔가 꿰어 맞추기로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원칙은 주어졌어요. 그 원칙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율법을 그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고 원리, 원칙, 쉽게 얘기하면 토라 오경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 말씀 완성하러 오신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다 완성하러 오셨죠?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는 뭐를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선이 뭡니까?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내는 게 선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손 마른 사람 손 고침 받은 다음에 이 손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진정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복음서가 얘기했어요.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은요. 90%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생당하고 순환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에 덜하지 않고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은 핍박의 상황이기 때문에 급해요. 분명히 그냥 어영부영하다가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로마 대화제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범인으로 지목됐죠? 그래가지고 핍박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죠?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당한 순환과 함께 여러분들도 뭘 끝까지 지켜라. 믿음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내용들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이요. 이미 원리와 원칙으로 주신 모세오경으로부터 계속해서 발전이 돼 나가는 거예요. 발전이 아니에요. 원칙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원리대로 원칙대로 지켜서 완성해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린 안 해도 된다. 자유로울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아주 심각한 이단이에요. 그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자기는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완성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겸손하게 저는 완성할 수 없는 비완성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토라인 말씀이 모세오경이 구약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려고 완벽하게 이루어내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요. 끝까지 그냥 그렇게 지켜내기로 애쓰시고 분투하셔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 됐다는 둥, 뭐 이루어졌다는 둥, 이미 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꾸 얽매이지 마. 누가 율법에 얽매이랍니까? 원칙, 원리는 반드시 지키고 가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요. 자, 그러면 모세오경의 원리와 원칙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틀대로 가요. 여러분 3장과 4장 제 여러 번 질문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 하나님에게 의해서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표를 받았죠. 그 사람들이 보면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니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함께 그의 자식 새끼들과 함께 그 이후로 누가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좀 이해되지 않네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하면서 얘기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그죠? 궁금증 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3장과 4장이요. 3장에 어떤 일이 발생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선악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악과 사건, 그죠? 그 네 가지 사건이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를 전역사 혹은 원역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요. 네, 여러분 12장부터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내려오신다니까요.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그 다음에 살인사건 나오죠. 4장에. 그리고 홍수사건이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이게 11장까지 보면 돼. 근데 이게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범죄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서도 뭘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선악과 사건이요. 심판당하죠. 죄를 정했죠. 죄를 범했죠. 심판당하죠. 어떤 심판당합니까? 근처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런데 추방당했으나 저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건요. 죄된 적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드러난 더러운 이 몸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덮을 수 있다? 없다.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된다. 그런데 가죽옷이에요. 풀떼기가 아니라 가죽옷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옷에는 피가 묻어 있더라. 그래서 반드시 그걸 입어야 돼요. 잘 보세요. 죄 범했죠. 심판당했죠. 뭐가 있죠?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어디 얘기라고요? 창세기 3장 얘기예요. 4장 가면서 4장엔 어떤 범죄 사건이 나타나죠?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거 제대로 듣고 정리가 잘 되시면 성경에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처럼 그렇게 내 방식대로 말고 원리 원칙대로 보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히브리 성경 원어와 우리나라의 성경 원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 한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원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전해지다 보니까
잘못 번역된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성경의 오류가 아니에요. 사람의 실수지요. 그건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장과 4장,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실수가 하나가 생겼어요. 오류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뭐냐?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해 이렇게 해가지고선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이 하나가 빠졌어요.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알파벳이 빠졌느냐면 와우라는 알파벳이 하나가 빠졌어요. 와우. 이렇게 모양새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데에서는 요렇게 마치 고개를 숙인 기둥 모양처럼 요렇게 생겼는데 그게 하나가 빠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그 의미가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3장, 4장 사이에 빠져 있는 게 추가돼서가 아니에요. 또 같은 의미로 써 있는 게 뭐냐면 4장 3절이에요. 4장 3절 시작할 때 뭐라고 나와 있죠? 예. 그냥 며칠 지난 후에가 아니에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장과 4장 사이에 그 와우의 뜻이 뭐냐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그게 빠졌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성경 원래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책 같은 거 보고 그릇된 얘기 자꾸 옮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요걸 옮기세요. 이건 일반적인 이 상식 수준의 책들에서는 안 나와 있는 얘기라고요. 이건 유대 랍비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했다가 자기들 방식대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알려준 정보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거든요. 영접하려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정확하게 원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얘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학자로서 유대인의 본분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의 원칙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 그 와우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뭡니까? 뭐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참 흘렀죠? 하나님의 3장의 사건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그러면 3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 한참 시간이 흘렀다는 게 그 뒤에 나와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들 다 해결해 주는 거 아세요?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가인이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시간이 한참 흘렀다면서요. 한참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또한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는 4장 3절에 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한참 또 시간이 흐른 뒤에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으셨고 이거 창세기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받고 왜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예?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왜 아벨 건 받고 왜 가인 건 안 받았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가장 기본은 먼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성경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이것만 좀 찾아보고 한 두 군데만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할게요.
찾으셨나요?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시간이 흘렀다고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제물 드리는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터졌어요. 이건 한 시점에 뭔가 다른 사건을 하나 얘기한 거지. 그 한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계속 악한 짓, 나쁜 짓 해왔던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다니까요. 다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이걸 여기를 뭘 논란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지, 본인이. 뭘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또 따지고 들려고 하려고.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건 뭐의 문제예요? 가인에게는 행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짓을 해왔던 거죠? 계속 그 짓 해왔던 거예요. 와. 오랜 시간 동안이요.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긴 시간 동안에 가인은 계속 악한 짓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히브리서 11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믿음장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또 가인 얘기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4절 364쪽 신약성경. 요거 두 가지만 찾을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유대인이 기록한 거예요. 너무너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 있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다? 그 둘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인은 뭐가 없이 살아왔다? 믿음 없이.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3장까지의 믿음이에요. 3장까지의 내용.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벨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걸 믿지 않았음. 뭘 믿었다는 거죠? 앞에 3장이요. 하나님이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덮어줌으로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인 것과 내 부모는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벨은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그러나 가인은 믿지 않았다. 이건 유대인들이 정리를 끝낸 거라고요. 여기다 토를 다시면 안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문제였던 첫 번째 뭐의 문제였다? 행위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문제. 행위가 악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믿은 거예요. 절대 안 믿었어요. 그렇게 쭉 살아온 거예요. 그냥 멋대로. 그 다음에 은혜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아벨이요.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아니죠. 아벨은 가인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벨은 짐승을 치고 있었죠. 그럼 뭘까요? 아벨에게는 영토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에게는요.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것도 좋은 땅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자기 가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넓은 땅과 비옥한 땅을 은혜로 받았어요. 아벨은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잖아요. 다니면서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데 곤고하지만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 그거 키우느라고 자기 땅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척박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아벨이 드린 제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계속 그렇게 쭉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딱 한 번만 드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필요할 때 한 번?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로 지형이 됩니까? 여러분, 표현상 그렇지만 겉으로 보고, 드러난 액면가로 보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가인이지요. 모양상으로 보면 아벨이 참 보잘것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그게 은혜라는 걸 알고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자로서는 누가 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죠? 아벨이에요. 받은 것만큼마저도 감사하지 못했던 가인. 받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아벨. 그런데 왜 아벨은 굳이 짐승을 드리려고 했던 것일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께서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적용을 하면서 훈련받은 대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미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행위의 문제도 해결됐죠.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 엄마가 받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아무리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나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걸 알고 어떤 식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게 정리가 끝냈죠. 이 사람은 바로 그 짐승을 잡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하고 그렇게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녀석이로구나, 어마어마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재물 잡아 바치라고 얘기 직접 하셨나요? 난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바치라고요? 아니요. 쭉 얘기됐잖아요. 세월이 어떻게 흐른 후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내내 가인은요, 지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도 하나님한테는 쥐꼬리만큼, 아니요, 자기가 필요할 때 드린 거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드린 거지, 받은 바 은혜는 수두룩한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건 정말 눈꼽만큼도 아니었다라는 게 발생이 됐고요.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뭐를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내 부모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요, 시간이 흘러가는 내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만약에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걸 나한테 주셨구나 한다면은요, 제가 한번 얼핏 얘기를 드렸는데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진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좀 드려야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엄마를 살려주신 은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달아졌고 은혜를 다 받았고 하나님 이렇게 얼마나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이요, 자기한테는 곡식이 풍성해요. 예? 그런데 자기 엄마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그게 은혜로구나. 아벨은요,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잡아서 그 은혜를 다시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라는 걸 고백해 올려드려요. 그러면요, 가인은요, 그걸 보고 왜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고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한테는 곡식이 많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좀 머리를 쓰세요. 맞아요. 가서 내가 충분히 내 수확물을 너한테 좀 쳐줄 테니까 너 양 중에 좋은 거 한 마리만 날 좀 줘라. 아, 형 뭐하게? 나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올려드려야지. 감사해야지. 좀 이렇게 됐어야 될 거 아닐까요? 요건 어느 주석에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제사의 문제가 그래서 죽지 않으면 무언가가 희생되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인원들이 늘어났겠죠. 세월이 한참 흘렀다 그랬으니까요. 그럼 정리되십니까? 오늘 제가 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에스더하고 누구죠? 왕비? 와스디, 모르드게와 하만, 유대와 페르시아, 제사장과 아하수에로. 목사님 뭐 하는 건가? 요게 지금 일단 컨셉으로 여러분이 트레이닝이 되면, 제가 원리를 얘기 드린 거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걸 어디까지 끌고 오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에스더면은요, 저기 구약의 끝부분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첫 부분의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죠? 구약의 맨 뒤에 페르시아 7권,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 7권의 성경이 배경을 삼고 있는 그 시대로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뭘 비교한다 그랬죠? 와스디와 에스더, 하만과 모르드게, 유대와 바사. 여러분 유대와 바사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나라니까요. 비록 유대는 망했지만, 그렇죠. 제사장 나라와 제국.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과 누구요? 제사장. 목사님 왜 아하수에로 왕을 제사장에다가 비교를 하나요? 이제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오늘 얘기. 저 혼자만 재밌나요? 기가 막혀요. 하여튼 재밌고 기가 막힙니다. 야,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면 이게 정리가 다 돼요. 에스더 누구지요? 아시잖아요. 페르시아 7권 중에 지금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끝냈죠? 느헤미야만 끝낸 게 아니잖아요. 에스라.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을 딴 성경은 없지만 중요한 사람. 1차 수룹바벨 성전 지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 그 이름을 따가지고 들 정도로.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먼저 했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먼저 읽어야 돼요? 에스더를 먼저 읽어야 돼요? 왜요? 시기적으로 에스더 사건은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먼저 읽으시면 좋아요.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세요.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학생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내용들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잘난 척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남들한테 잘난 척 하려고 내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 새끼에게 제대로 된 걸 가르쳐주고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 사무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전히 이어지는 기준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아벨과 가인 이야기 가볼까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기준이었는데 어떤 자는 어떻게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그걸 아벨과 가인에게 적용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온다는 얘기죠? 오늘 에스더 사건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 제사장 나라와 바사 왕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러면 누구를 높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이제 제가 원칙을 얘기 드렸어요. 누구를 높인다는 얘기죠? 아니 제사장 나라하고 제국하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와스디와 에스더. 결국 누구를 높인 얘기가? 예, 결국 누구를 살린 이야기가요? 이해돼. 제사장 나라를 살리신 이야기가 에스더예요. 또 누구와 누구죠?
모르드게와 하만. 누구를 높이셨어요?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하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 답은 그건데 하는 행동머리를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던 존재가 아니라 모르드게한테 막 퍼부었죠. 불만을 막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정말 유치하죠. 요셉은 자기한테 자기 형제들이 인사하는 꿈을 꾸고 몇십 년 동안 계속 인사만 하는 인생 살았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불만이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만이? 저 자식이 나를 뭐 한다?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늘 뭐에 지금 갈급해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죠? 자기가 높임받기 위하여 천 난리를 치는 대표적인 인간으로 소개가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 누가 대비했는다고요? 제사장.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아하수에로 왕과 제사장이 대비가 되느냐 하면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다 보면 이게 뭔 얘기거리가 있고 설교거리가 있는 내용인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그 당시 환경과 배경과 여건만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뒤에 나올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몰살 위기에 당해 있다가 다 살아나고 그 몰살을 시키려고 했던 그자가 되려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있었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우리 대한민국이 도가 몇 개죠? 우리 서로 모르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7지방. 와, 이건 127개의 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도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도,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뒤에 또 나와요. 보면 더 무지막지한 짓을 합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 그 지방이잖아요. 몇 지방이죠? 127개의 지방에 누구죠? 지방관과 신하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이 참석한 거예요? 127명이요. 그 지방관들이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127지방관들 왔습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 지방간 이러면 안 돼요. 지방간. 그들 왔지요. 매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 지방관들과 그 왕족들 그 지방관의 그 관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정말 기름기 낀 것처럼 잔뜩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서 무슨 짓을 합니까 지금? 잔치를 하는데 얼마 동안 한대요? 180일 동안 127, 180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127, 180 127개 지방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180일 동안 잔치했더라. 이거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너무 수고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섬겨주려고 다 모이라 그런 걸까요? 127개의 지방관들이 모였고 180일 동안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어떤 나라요? 영화로운 나라, 부함과 위엄에 어떻게 해요? 혁적함. 이건 그 밑에다가 살짝 좀 바꿔놓으세요. 아름다움을 나타내니라. 동사가 똑같아요. 형용사가 똑같아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영화로운과 혁적함이라는 것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것,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죠? 두 가지요, 두 가지.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에 내가 뭐라는 거죠? 왕이다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근거가 있어요. 지금 여기 표현된 요 단어요. 요 특별히 아름답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 혁혁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8장 2절을 가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 단어랑 똑같이 쓰였어요. 출애굽기 28장 2절이요.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찾으셨습니까?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다는 거죠? 아름답고 어떻다는지고? 영화롭다. 첫 번째로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냈습니다. 와.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국과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지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고요? 아름답고 영화롭고. 전 순서를 바꿀게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죠. 자기 나라와 자기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다. 쓰이는 단어가 바로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게 누구한테 원래 쓰였어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아하수에로는 교묘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 그 나라의 제사장인 그 제사장이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하수에로가 자기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왕복을 입고 온 게 아니라 뭘 입고 온 줄 아세요? 상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럼 상의원이 누군지 아시죠? 영화 안 보셨나요? 상의원. 잘 모르세요? 상남자 이런 거 말고요. 왕의 옷을 짓고 제작하는 왕궁의 벼슬아치가 상의원이에요. 그 상의원한테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내가 최대한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들 앞에 서야 되니까 그것도 180일 동안 내가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고 내가 그렇다는 걸 좀 드러내야 되니까 야 너는 좀 최대한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럼 제가 어떻게 만들까요? 야, 이 멍청아 머리를 좀 써라. 샘플이 있지 않느냐? 너 가서 유대 제사장 복장을 연구해봐. 화려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제사장처럼 어떤 존재로요? 영화롭고 아름다워 화려한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등장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그걸 아예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뭘 카피했어요? 제사장을 카피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 자기의 나라도 또한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다. 그런데요, 원칙이 뭐지요? 원칙이요. 출애굽기 28장이니까 원칙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할 수 없다? 예? 지금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영화롭거나 아름다울 수 없다. 존재를 달아야 되겠네요. 스스로.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 제사장이 어떤 존재로죠?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서 뭐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로서 그 제사장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세웠는데, 아하수에로는요, 자기의 제국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가 전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데, 절대 스스로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없었다. 결과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하수에로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리오 왕의 아들이에요. 다리오 왕은 2번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졌어요. 더군다나 이 아들 아하수에로도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그리스와의 해전에서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워낙에 나라가 크고 재산이 많으니까 휘청거리지 않았는데 왕 위에 올라온 지 20년 만에 신하한테 독살을 당해요. 죽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 와수디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 왕비 와수디가 왕이 바로 어떤 존재라 그랬죠? 좀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지가 지 입으로 떠들면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다고요? 여자한테? 와수디한테? 왕관을 정지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요, 이게 원래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왕관만 쓰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왕관을 정지하고가 아니라 왕관만 쓰고 나와라 이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완전히 거기다가 싫어라고 그냥 반대 성명을 탁 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항상 이 나라의 모든 존재에게, 그렇죠,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왕비가 그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왕비를 탁 치는 거예요. 치는 순간, 잘 보세요. 치는 순간 누가 예비되고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정리할게요. 자기는 지금 뭔가를 노리고 있어요. 이 나라와 이 제국과 자기 스스로가 영화로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혁혁하다, 영화롭다, 아름답다, 이 단어가 어디 쓰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가보겠습니다. 영화롭다라는 말. 사무엘상, 여러분 이미 말씀 나눈 내용이죠?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네요. 뭐라고 나와 있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어디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영광이 뭐라는 얘기죠? 영화롭다.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로 카보드. 카보드. 이게 다시 어디에 쓰인지 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내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 존중히 여긴다라는 게 바로 앞에 영광, 영화롭게 하다라는 카보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였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셔요? 그러니까 누가 존귀히 된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노리는 건 뭐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 나라와 자기 자신이 누구를 흉내내서 존귀하게 되거나 자기 스스로 존귀하게 되려고 바둥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 주셔야 존귀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본짓을 완전히 잘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사람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면, 이스라엘이 가만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수르한테도 살아남았어요. 바벨론한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손에까지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 식으로 하면 나도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겠다? 영화로운 카보드의 존재가 내가 존귀히 여김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이면, 그러나 한참 착각도 이런 착각과 교만이 없지요. 스스로는 절대 존귀히 높인 여기게 받을게 할 수가 없음. 결론 탁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실 때에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존귀히 그 영혼을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김받는 존재로 높일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어떨 때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건 조건은 딱 하나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죠, 카보드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카보드 어떻게 할 때예요? 존귀히 여긴다는 거 쉽게 얘기드렸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뭘 두다? 비중을 두다. 무게를 두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유대인들이 비록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히 여기고 계시는 겁니까? 제국이 아니라 제국을 튜닝 도구로 써서 누구를 존귀히 여깁니까? 제사장 나라를 존귀히 여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다가 거기서 금식하라고 이야기할 때 예! 하고 순종하면서 그를 존경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이 나오네요. 질문 기억나십니까? 페르시아 7권 질문. 왜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동족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는가? 답이 나왔어요. 답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이고,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4명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높이는 나라로구나. 그거의 우월성을, 탁월함을 알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국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나라로 포로된 땅에서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에스더 사건이 나온 걸까요? 맞아요. 여기 오래 살다 보면 1차로 지금 귀환을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삶으로 전락될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죠. 제국에 물들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쌍몰살당할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 사는 거잖아요. 이게 존귀히 여기시는 거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영혼은 어떤 삶을 살겠다?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나 와스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그 원리와 원칙,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의 비교. 이건 이분법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이 금요일날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도 같은 목사지만 바로 이런 상황으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교회요? 당연한 겁니다. 그니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러는데 다른데요? 더합니다. 여러분, 이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께서 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부터 긴장감 있게 내려온 이 진리와 원칙을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절대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나 자기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영화롭게 되는 것과 아름답게 되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아론이죠. 아론을 누가 높여놨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예 그에게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높인다, 영화롭다라고 아예 옷을 입혀서, 잘 보세요. 은혜라고 구원받았다라고 가인과 아벨의 엄마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들의 옷을 입혀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신 거 아닙니까? 입혀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등바등되고 내 페이스대로
내 삶의 철학과 원칙대로 아무리 내가 그 원칙이 변하지 않고 세상에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아니요. 그 사람 스스로는 그를 높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비중 있고 영화롭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다 나와버렸어요. 이제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바사 왕국과 제사장 나라, 아하수에로 왕과 제사장, 와스디와 에스더. 저는 여기서 와스디가 폐위되는 순간 에스더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두 가지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뭐가 연결이? 폐위되는 순간 와스디가 내려가고 에스더가 올라오고 있더라. 뭐죠? 이삭이 올라가는데 반대편에서 양이 올라오고 있더라. 보아스요, 기업 물을 자를 찾으러 그날 밤새 뜬 눈으로 지새다가 날이 밝자마자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제1차 책임 기업 물을 자가 다가오더라. 옷 입혀주시고 피 흘림이고 희생이고 은혜고,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기업 물을 자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아담과 하와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가 뭘까요? 자기들은 입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입은 그 옷.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표현한다고요? 은혜를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입는다고요? 그렇죠. 옷 입어야 된다, 덧입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계속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영화롭고 화려한 존재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고 존귀히 여기는 자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아하수에로,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로서 영화롭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절대 영화로운 존재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 누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20년 뒤에 그냥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분 역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데 별 무리 없이 세워졌다고 그러죠.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세우는 데 문제가 없었대요.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자기들도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이게 착각이 돼서 선민의식, 그릇된 구원관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줬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존귀 여김 받을 수밖에 없죠?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존귀할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국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제국의 황제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뭐가 문제인지 유대인들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쫙. 이거 모르드게가 뭘 본 거예요? 아무리 모르는 듯해도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하수야로가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고 하만이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은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 끝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국회와 청와대에 있는 이들이 바로 이렇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존귀히 여김받는 나라가 되어야 이 나라 안에 들어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 좀 무시당하면서 핍박은 받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나 무시와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처한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권력과 세상의 학문과 학식들과 세상의 학벌을 존귀히 여기는 결과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자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가 됐습니다.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시고 주님을 더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는 존재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속한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이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존귀히 여김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미국, 중국 아무리 자기네가 외교적인 전략과 동맹을 써서 이 전략과 저 전략을 써가지고 이것저것 써서 이런 무기 쓰고 저런 방법 써가지고 아무리 자기네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더라도 답은 나왔죠. 하나님이 높이시 않으면 바벨론도 몇 년 됐더라? 70년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계속됐더라. 하나님의 나라로 담겨버렸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책임감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는 나라 아닌 스스로 높아지는 존재 아닌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재와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자, 함께 찬양합니다.